제가 비록 아직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배 목사님들께 조언을 들으면서 목회자가 가지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지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묻고 평생을 이곳에서 목회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반되는 하나의 또 마음이 있는데 언제고 떠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서 평생 목회를 할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소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언제고 떠날 준비를 해 놓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가지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하나가 될 때 목회자로 하여금 이 현재 목회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또 그 교회의 미래, 즉 지금 내가 떠나도 이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든든하게 성벽만, 건물만, 외형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자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건물을 완성했다면, 외부를 완성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완성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겨진 일꾼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과정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지난 말씀 6장의 말씀으로 성벽이 완성됨으로 끝나야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절반만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13장까지 절반의 기간 동안 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건강하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일꾼들과 지도자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데요. 그 일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직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지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파수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벽을 지키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을 지키는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이 성벽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있기에 구성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있기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를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운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단순히 가수,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에 모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야 하고, 그 공동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넘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도 세우고 찬양대도 세우고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이 찬양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이 공동체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두 번째로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운 사람들은 바로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성벽 건설 이전에 먼저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레위 족속의 역할을 다시금 부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수축되었고 예루살렘 공동체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드렸던 예배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 현상 속에서 그 아픔이 회복되었을 때,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다시 교회로 모여들어 성전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던 것처럼,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한 앞장섰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족속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역할을 부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이 세 사람 모두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 공동체의 영성을 키우는 아주 필수적인 사람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던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2명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파란색 부분, 전반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아우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렇게 두 명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는 이 말씀에서는 단순히 그냥 네아우 하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아우 하나냐라고 하면 다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옆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옆에서 느헤미야를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냐를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아직 페르시아에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 성벽이 무너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이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2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 이때부터 하나냐는 느헤미야와 함께였습니다.
항상 느헤미야 옆에 붙어서 느헤미야와 보조했고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갔고 느헤미야 옆에서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내 아우 하나냐 라고 하면 딱 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성벽 문 중에 여러 가지 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성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을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데요, 말씀을 되짚어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더 얻을 것을 얻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왕에게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었죠. 그래서 나무도 주시고 가는 길에 군대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때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때 제목 나무를 달라고 할 때 영문이 나옵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다른 문보다도 이 영문을 특별히 더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속해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도 중요한 문이 바로 이 영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냐는 이 영문을 관리하는 관원이 바로 이 하나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 하나냐를 소개하면서 말씀, 이야기를 더 덧붙이는데요, 그 후반절의 말씀, 노란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세웠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거룩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의 기준 첫 번째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성경에서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충성을 강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나를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의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벌하고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는 심판자로서의 경외가 아니라 존경하며 내가 따르며 내가 바라보아야 할 존재로서의 존경심이 담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도 선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조건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순히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따르고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벽이 완성된 이야기는 짧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원수들,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도 맺었고 같이 편지도 주고받는 사람들이 여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은근히 원수들의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나에게 전하고 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아직 여전히 남은 위협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외관은 튼튼하게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안은 여전히 미완성이었고 원수들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바로 한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어쩌면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로서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있고 같은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던 겁니다. 느헤미야와 언제나 같이 했고, 느헤미야와 늘 같은 것을 공유했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사명을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니를 세우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 건물만으로 공동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성벽이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성벽 봉헌식이 저 뒤로 미뤄진 이유도 외적인 벽, 공동체는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성벽, 그 공동체 안에 영성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오늘 말씀으로 보듯이
각자 달란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 협력하며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조금씩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3절 후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느헤미야는 특별한 일꾼들을 세우기도 했고 그들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 백성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기 삶에서 파수의 역할을 다하기를 주문했습니다. 파수꾼만, 노래하는 자들만, 레위인만, 지도자들만 그 역할을 감당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 집, 자기 영역, 자기 삶의 자리에서 파수의 역할을 감당했고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조금씩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저의 삶의 자리, 각자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우리의 영역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충성되이 해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일교회도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만 이걸로 우리 영일교회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영일교회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든든한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가 된 영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맡은 일꾼으로서 또한 지도자들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감을 통해 영일교회가 든든한 공동체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로 세움받을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